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특별히 타주에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육신적인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고히 있을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유념하라, 그리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라는 1절의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여러분이 듣기 편하게 그리스도께 경고히 내가 있어라 이렇게 이제 잠깐 바꿨습니다. 이 다이버들이 이 한국의 세월호가 터지고 했을 때 이 잠수부 다이버들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막 물살이 이렇게 새는데 다이버들이 밑에 내려가서 사람을 이렇게 구조하고 할 때 보니까 물살이 새고 하는 데는 아무리 능숙한 다이버들이라도 어떻게 제대로 지점을 찾고 올라올 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다이버들에게 밧줄을 걸어서 몸에 감아서 다이버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물살이 아주 센데 말이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지 뭐 어떻게 우리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살을 잘 타야 되는데 근데 물살이 세면은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에다가 밧줄을 동여매서 시간이 됐을 때 오버가 안 되도록 이제 끌어당겨 준다고. 왜냐하면 잘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 일반 그냥 바다에서는 그냥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올라오면 되는데 물살이 센 데는 반드시 밧줄에 몸을 메어서 밖에서 누가 당겨줘야만이 이 사람이 생명을 살아나고 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유념하라 그랬어요. 유념. 그러니까 주의하라. Pay attention. 주의하라. 그것도 그냥 pay attention 아니고 the most careful 그랬어요. Pay the most careful attention. 그러니까 최상으로 주의하고 유념하고 그리고 관심을 거기에만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럼 들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장의 내용이 들은 것, 너희들이 들은 것. 그 1장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념하고 거기에다가 경고히 너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거기다 붙잡아 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급한 물살 속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아니 나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힘든 것은 맞는데 다시 말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러냐? 견고하게 메어야 될 부분에 메지 않으니까 힘없이 자꾸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내가 떠내려가고요. 세상 분위기에 떠내려가고 다른 사람 말에 거기에 내가 잡혀서 끌려가고 또 본인의 생각 속에 잡혀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떠내려가야 될 인생이 아니고 어디에 견고히 붙잡혀서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들은 것이 뭐냐 도대체. 그게 오늘 1장을 쭉 이야기했는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아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그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들을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받냐면 첫 번째 아들이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부터 상속을 받아서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하나님 아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상속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또 보니까 그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창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거기서 몸을 빌려서 나온 것이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체 비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체의 비밀이란 것은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으시고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레이던스, 광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란 말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스탬프 알죠? 스탬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으면 똑같은 것이 계속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받는 그 스탬프를 이 찍어서 모양을 자꾸 넣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본체의 이미지란 말은 그 본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나 인생이 왜 어렵냐?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냐? 아니 왜 나는 정신적으로 자꾸 고통을 당하냐? 그리고 왜 나는 사람 관계가 그리 어렵냐? 자꾸 만나면 싸우냐 자꾸.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누구든지 만나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뭘 잘 알면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거기에 유념하게 돼 있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을 견고히 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또 내려가는 거죠. 또 내려가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원치도 않는 우울증, 조울증이 들어와서 나를 정신과 감정을 떠내려가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 관계가 안 되도록 자꾸 어디 떠내려가요. 그래서 또 나는 경제 활동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쪽으로 내가 자꾸 떠밀려가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여러분이 거기에 밧줄을 견고히 매면서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뭐냐?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보면은 좀 힘센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말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말씀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딱 홀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그 말씀의 법칙 따라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견고히 매여 있을 때 내 인생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기서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드리프트 어웨이, 흘러 떨어 내려가면 이 엄청난 흐름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들어가, 내가 원치 않는 인생 속으로 끌려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올바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분은 누구시냐 하니까 3절에 죄를 정결하시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원죄,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분은 우리의 죄를 퓨리피케이지,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없이 해준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닌데요. 내가 그거 내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거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힌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에 쏙해요. 네. 들으면 아는 내용이지. 1, 2년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마음은 이미 쓸려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도 마음은 뭐죠? 세상의 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아직 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이 아직 묶여 있지 않다는 소리죠.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내 마음은 저 다른 데 이미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스트레스, 이 마음의 병원 가도 못 고쳐요. 네.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의사 본인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 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오래 살고 싶어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계절을 바꾸고 싶어도 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졌는데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탈레반이 다시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재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이 군대를 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 수천조의 돈을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살인들, 사람들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을, 내일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뭘 견고히 믿으면서 지금 내일을 불안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니까 나라가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근데 우울증 환자는, 마약 환자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은, 중독이란 중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 나라는, 집도 많고 땅도 넓은데 홈리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이 나라는, 미국이라는 견고한 나라가 디펜스를 해줘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속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보호해줄 것 같다고 거기에 내를 동요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강한 거기에 내가 의지하다 보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썰려서 내려가서
이런 병적인 형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을 어디에 내가 견고하게 매야 될 것인가,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어요.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이 빠르고 다른 나라보다 빨라요. 빠르고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견고하게 매여 있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빠르게 흘러가는 이 문화, 기술, 과학, 또 유행도 빨라요. 질병도 빨라요. 또 테러, 사건도 빨라요. 여기가 계속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못하는데 고통이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왔는데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있죠. 사람들이 그 말은 못하고. 그럼 또 어디 저 밀림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나? 어디가 살아야 되냐 도대체. 그 계속 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 되나? 아니면 무인도에 가서 사람이 없는 섬에 가서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자꾸 파라다이스를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장 3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우편은 능력, 승리자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보좌에서 성령으로 원내서 돼서 그 보좌에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좌라 그래요. 자, 1장 8절에 보면은 주의 보좌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영원하다, 영영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의 나라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된 그의 백성들 다스리고 통치를 받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 자동적으로 뭐가 육신적인 것은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들을 놨다, 흘러보냈다, 당겼다가, 그는 뭘 중심으로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경제도 풀었다가 놨다가, 돈을 몰아줬다가 뺏었다가, 건강을 줬다가 뺏었다가, 전부 다 이게 뭐죠?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오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힘을 줘서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보좌는 영원하다. 우린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그 관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린 평생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라. 우리의 관심을 여기다가 기울여라. 자, 그분은 공평한 규다 그랬어요. 주는 공평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미국 콜트로 가면은 말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사람은 공평이 잘 안 돼요. 그 법으로 만들어놔도
이게 힘 있는 자들은 좀 언페어하기도 하고 해요. 인간은 공평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공평이 찾아올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공평한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나는 힘이 없다, 힘이 있다. 하나님 공평하게 줬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달란트 5개 준 사람은 5개를 사용해야 이 사람은 인생의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4달란트를 사용하면 이 사람은 괴로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1달란트 받으신 분은 1달란트 사용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또 1달란트 받았는데도 땅에 묻어놓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게 움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나라를 그 룰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세상에는 억울한 게 많습니다. 왜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더 줬다가 덜 줬다가 저지도 말이죠. 검사 변호사 나하고 좀 아냐? 그쪽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의 룰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돈을 좀 더 먹여버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미국도 보니까 변호사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면 무조건 자기는 승리 안 돼요. 왜냐 검사 뭐 이런 거 오래 하다 보니까 저지들하고 잘 알고 검사들을 잘 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흑인이냐 백인냐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공평해질 수 없으면 지들은 공평하다고 공평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할 일이 없어요. 억울하게 안 해요 여러분. 공평하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억울하다, 속에 불난다. 왜냐 너무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움직여갑니다. 자, 1장 12절에 보면 그의 연대는 끝이 없다. 그분이 다스리는 시간은 끝이 없다. 미국은 100년, 200년 딱 연대가 정해져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여지는데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거기도 말이죠. 이 무슬림 나라지만 그 민주주의 정권이 20년 동안 딱 통치를 했어요. 지금 카불을 밀고 들어와서 이 탈레반들이 무슬림 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뭐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율법으로 사회를 통제해 놨는데 이 정권이 이제 들어오면은 얼마나 동안 갈지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잠깐 뭐 우리가 살 때만 유용하고 다음 세대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통치했던 방식이냐 지금의 방식이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참고 보고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의 연대는 끝이 없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동요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져 가는 거죠. 그죠? 이 파도가 세요. 서퍼들이 파도를 어떻게 합니까? 차고 나가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파도를 타는 기술을 배워요. 그 대자연에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어째서 그분의 말씀을 거슬려 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겠어요?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메워서 말씀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거 따라 움직여질 때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고민했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메세요. 그 고민이 안 되고요. 말씀에 따라 말씀 성취의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견고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 들었던 데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견고하게 있어라. 근데 두 번째는 왜 견고하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냐?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은 구원은 뭐냐?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도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을 보고 큰 구원이라 그래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것이 별로 가치 없게 여기지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찌 보응을 피하겠냐? 그 보응이 뭐냐? 흘러 떠내려 가면서 일어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잠수부가 물살이 센 데 들어가서 잠수 기술은 있는데 물살을 거슬릴 사람은, 올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살에 떠내려가서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 어디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요, 이런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큰 구원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잘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옥 권세,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을 살다가 가서 영원히 지옥에 삽니다.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성공해도 안 되고, 돈 있어도 안 되고, 성형수술해도 안 되고, 피부 관리해도 안 되고, 물을 노랗게 넣었다, 파랗게 넣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또 학교를 또 색다른 데 가면 되냐? 해도 안 돼요.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가면 되고, 또 유럽으로 잠깐 갔다 오면 되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 갔다 저 직장 가면 뭔가 새롭냐? 없어요. 그냥 직장만 바뀔 뿐이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큰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기에다 딱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모든 율법, 모든 절기, 구약에 있는 모든 것 전부 예표했던 것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끝내버렸다며. 더 이상 절기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주의 필요 없다. 주님이 완성시켜 버렸으니까 이제는 뭐죠? 다 끝내시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주님이 완전히 끝내시고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분께 내 마음을 붙잡히면은 문제가 안 되고 위기가 안 되고 오히려 뭐죠? 하나님이 응답 주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실망만 계속 생기고요. 처음에는 좀 색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색다를까 했는데 알고 보면 그놈이고 근년이에요. 그냥 놈만 하면 너무 언짢아하잖아요. 예. 영어로 하면은 괜찮죠. 자, 그래서요 2장 3절에 확증시키라. 확증 컨펌 시키라. 컨펌. 여러분 그 할 때 컨펌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어디에 컨펌 해야 되냐? 십자가의 이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끝내서 어떡합니까?
지금 그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미래까지 다스리시고 영혼까지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구원파는 모든 거 끝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모든 거 끝났다는 의미는 이제는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모든 걸 끝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거는 모든 걸 끝냈으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걸 끝냈다 할렐루야 해방을 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못 알아듣는 거죠. 마귀가 준 틀린 복음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우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는 말은 내 인생이 이제는 그분 나라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완전히 맡기면 그분이 다스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맡기고 교회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사업의 주인도 주님이니까 맡기고, 그거 안 맡기니까 자꾸 이제 힘들죠. 내 인생도 주님께 맡기고, 왜냐 그분 나라 통치 속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빼어가며 그분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과 우리에게 기쁨을, 왜 그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엄청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냐. 그거는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거는 나와 함께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 모든 생각, 마음, 가치, 기준, 이걸 뭐죠? 모든 것이 주님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함께 한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누리고 나가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그래요. 왜 이 개인이 자꾸 고통스럽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자기 혼자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요. 주님이 있는데도 함께 안 해요. 함께 한다는 말은 뭐죠? 그분이 주인으로 있는 걸 말해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 있으면요. 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까지도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이 기준되도록 하는 걸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삶이다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니까 지옥 나라예요. 지옥 나라.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고통스럽고 정신 문제로 눌리기 시작하고 인생이 괴롭고, 그 자살자들이 그냥 계속 태어나고 말이죠. 왜 그러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 살아가니까 구원받아도 자살해요. 구원받아도 고통스러워요. 왜냐?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 영역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기준이다. 자, 또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누리게 되면은, 근데 이거 안 돼가지고 자꾸 교회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가보니까 또 인간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또 있거든. 또 옮겼다가 가만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놈 나오거든. 그 왜 그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배우고 못 누려서 그래요. 그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 관심 없게 생각하는데, 결혼 생각, 결혼해도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데 임마누엘을 안 누리는 건 뭡니까? 맨날 싸워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오고 자기 생각들만 강하게 있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지.
누가 상대방의 생각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임마누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기준으로 사람 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우습게 보일 겁니다. 조금 뭐 세상에서 배웠다는 분들은 사람 보면 좀 우습게 보일 겁니다. 그 우습게 보이는 그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왜냐? 임마누엘을 안 누리거든. 왜냐?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지금 움직여 나가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그게 뭐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움직여 가요. 그거는 지옥이요. 그거는 사람이 부족한 걸 보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되게 부족하네요. 보통 어떻게 하면 바로 마음으로 정죄하거든요. 아이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누가 고통스러워요? 본인이 고통스러워요. 왜냐? 자기 나라가 자기가 통치하는데 사탄이 통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보인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움직이도록 기도가 들어가야죠. 그래서요, 교회는 한 몸으로 세워나가는. 사탄은요, 정죄, 저지하면서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사람을 정죄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무너진 사람들이 사회를,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니까 어떻게 사회가 건강해서 밖에 나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밖에 나가면 뭐 어디 뭐 사람 없는데 피해 다니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자기를 움직이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냐? 안 끝나요, 여러분. 예,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이걸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족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나더라도 이 상처가 있으면요,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좀 훌륭하면은 상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소리 나온다고. 지가 뭔데 하면서 나온다고. 그 임마누엘을 축복을 놓치는 거죠. 아, 저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나겠구나. 또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능력을 준 거예요. 달란트를 5개 준 것은 5달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란트 보고요, 니는 왜 한 달란트 못 배웠냐, 능력이 없냐, 그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나라예요. 임마누엘. 가정에서도 임마누엘. 부족합니까? 하나님 임하도록 역사도록 기도해야 되죠. 내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입은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거든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무슨 작은 일, 큰 일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움직여 나갈 때는 내가 볼 때 작고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맡긴 것은 작다 큰 거 없어요. 전부 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소홀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소홀하게 되면은 소홀한 것이 내 인생에 자꾸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고 아무리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나는 뭐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내가 직장에 들어가니까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직장에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 실력도 없는데 계속 교만해서 그래요. 지가 하버드를 나오더라도 이 직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교만을 어떻게 갖고 있냐? 나는 뭐 대학을 좋은 데 나왔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 보니까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고 새로 배워야 돼요. 거기서 밑바닥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은 낮은 대로
마음을 높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높이 버리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적응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적응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적응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냐고. 쥐가 뭔데? 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맨날 내 같은 사람은 이런 실력인데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절대 이 사람은 성공 안 됩니다. 왜냐?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지가 누군지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로, 거기서부터 뭐죠? 가장 높은 자리로 가서 높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 내게 유익된다, 유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니까 내게 유익되는 사람 만나고 내게 유익되지 않는 사람 피해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축복이거든요.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게 손해주는 사람도 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빼앗으신 분인데 내가 손해당한 것을 하나님 몰라요? 알잖아요. 나중에 몇 배로 더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게 손해봤다고 사람 안 만나고, 내게 덕이 되면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다, 내가 이익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하나님께 주신 일을 알고 거기에서 세상 말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 알잖아요. 그 가정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가정총무로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 그게 나중에 총리로 올라가잖아요. 그 총리로 올라오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걸 통해서 전 애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걸 보고 그릇이라 그래요. 내 중심으로 되면 그릇이 아무리 커도요, 잔잔한 그릇밖에 안 돼요.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유익 되는 것만 담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릇은 몇 명 담지를 못해요. 왜냐? 상대방이 이익 주려 합니까? 자기도 자기 이익 챙기려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 싸우고 머리에 수싸움하고 경쟁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게 큰데 내가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만한 그릇을 세상 나가서 사람을 상대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왜냐? 그릇은 작지. 생각의 그릇 작고 마음의 그릇 작고 내 중심밖에 안 되죠. 내 유익 중심밖에 안 되는 걸 딱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내게 유익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거지, 세상 나가면.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일거에 정리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 과거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삼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가 없어요. 어떤 실패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복음 없어서 고생했다, 그게 전부 다요 하나님 선한 계획으로 다 바꿔요. 내가 어디에 경고하게 있으면요, 그리스도에게 경고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경고하지 않을 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갑니다. 어떻게 흘러 떠내려 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하나님을 떠나 흘러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그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사탄이 붙잡는 그 통치 영역권으로 내가 들어가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고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않고 미혹하여 고통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실패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또 말이죠, 교회에 와서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해서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이 세상으로 떠내려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게 만들어요. 종교생활.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그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게 해서 듣기는 듣는데 희미하게 해서 계속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게 되고 내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뭐죠? 욕심을 따라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해도 욕심은 안 채워져요. 사단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을 끌고 당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가도 별 볼 일 없어. 안 되니까 가는 거지. 내가 예수가 답이 되면 왜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백인 교회 가니까 위치크랩 하는 사람도 많대요. 뭐 위치크랩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말을 하나도 안 해서 그래요. 위치크랩이 뭔지를 모르면서 교인들이 위치크랩을 하고 있다니까. 워치크랩을 하고 있다. 또 명상을 하고 있다니까. 뭔지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명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뭐죠? 사탄이 통치하는 그 엄청난 문화 속에, 물길 속에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이 떠내려가서요. 거기는 고통, 지옥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정신병자가 일어난 이유가 마음이 견고하게 어디에 딱 웨스턴, 딱 묶여 있어야 되는데 흘러가. 그러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이게요, 가정으로 전부 전달되고요. 왜? 이 후대까지 계속 전달돼요. 왜? 답이 없으니까요. 뭐 어디 답을 받을 때가 있어야지. 엄마 아빠로부터 답 못 받았는데. 교회 가도 답 못 받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게 바로 견고하게 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유념하게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게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뭐가 해방이 돼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데서 해방이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해서 묶여있는 것이 해방이 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우울증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말씀이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우울증은 도망가고 없고, 네. 병도 말이죠. 말씀이 깊이 들어가니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시키는데 병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에부터 문제가 계속, 영혼에부터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매일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날 암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에서부터 이게 해방받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암이 나와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문제 있어도 괜찮은데 없어져 버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testify, 그러니까 증언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야 내가 들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그 흐름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도록 계획을 잡는다. 여러분 계획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표적, 눈에 보이게 원더, 미러클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 기사,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래요. 포커스가 어딨냐? 말씀을 올바르고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서론에 관심 많은, 서론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흘러가기 위해서는 서론을 멋있게 쫙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본론 결론인데 본론 결론을 안 가고 서론에 잡혀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서론이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목적이 뭐냐?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함도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능력을 줘버리는데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환경이 방해되면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서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법이 제약된다. 그럼 하나님은 법을 피해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 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자, 또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따라 말씀을 증언한다. 성령의 은사란 말은 각 사람의 탤런트를 따라, 각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장점을 따라 그 장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도록. 여러분 왜 탤런트를 줬냐? 그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탤런트를 자기를 위해서만 자꾸 사용하려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군인이 말이죠. 나라를 지키려고 총을 줬는데 배고프다고 말이지. 저 동물 잡아먹는 데 사용되고 말이지. 은행 트는 데 사용되고 말이지. 그 총을 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적과 싸우도록 총을 주고 말이죠.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를요 탈취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또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탤런트를 준 것은 왜 줬냐? 이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용되도록 줬는데 말씀을 증언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둑 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눠줬다 그랬어요. 영역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남길 게 뭐냐? 뭐 옷 남길 겁니까? 옷은 다 태워요 죽으면. 은행 어카운트 남길 겁니까? 그 여러분 이름 죽으면 어카운트에 다 날려버려요. 없어요. 한국 가는 거 우리 장인들은 돌아가시는데 모든 사망신고 내고 모든 어카운트 모든 공무원들 이 사람 이름 생년월일은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어디 가면 이제 없어요. 그럼 뭘 남길 겁니까? 죽어서 돌에다가 이름 남길 겁니까? 그것도요 땅이 좁아지면요 그것도요 무덤도 다 태워서요 해야 돼요. 땅이 넓으니까 무덤을 자꾸 세우지. 그 뭐 무덤에 이름 해면 사람들이 와서 알아줄 것 같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럼 뭘 남길 거냐고. 여러분 이분도 옷을 남길 겁니까? 없어지는데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다 같이 죽어요. 뭘 남길 거냐? 영원한 것을 남겨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서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하늘의 리워드 보상 하나님의 상을 지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뭐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아닌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과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몰입한 사람하고 다르지. 당연히 하나님 심판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판정을 하신 분이죠. 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은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당연하죠. 아니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맨날 놀고 떠들어다니는 놈하고 이 받은 걸 가지고 생명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자, 그래서 세상 현장은 말이죠. 어떻게 돼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딱 블라인드 쳤다 그랬어요. 불신자들 아니면 또 믿다가 헷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에 뭐죠? 마귀가 딱 블라인드를 쳐요. 왜 블라인드를 치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블라인드를 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신과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왜냐? 이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말로 안 돼요, 이거는.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딱 블라인드를 치고 있는데 가서 돈 준다고 이 사람 마음은 안 열어요. 가서 잘해주면 마음은 안 열어요. 이 블라인드를 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꺼뜨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아무리 봐도 저거는 마귀 같은 짓 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결박이란 말은 뭐죠? 꽁꽁꽁 묶어버려요. 힘을 발휘 못하도록. 왜냐? 하나님이 세상 권세가 누구가 있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말이죠.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에마다 움직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가정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그 지역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그 나라마다 페르시아 나라를 담당하는 붙잡고 있는 군주,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더니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뭡니까? 그 성경 바로 다음 날 이제 헬라, 그리스 나라로 넘어갑니다. 사탄은 똑같은데 나라는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통치하는 자는 똑같아요. 이 미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움직였던 그 마귀의 군주는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 크리스찬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가 크리스찬의 나라지. 그 교회가 눈을 뜨지 않으면 미국은 끊임없이 흘러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경고에 붙어 있길 바라고 그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 현장에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